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방주안과 같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불편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효재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잘 탐방하고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보니까 우효재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지금까지 현지인 교회를 약 5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특별히 건축까지 하셨어요. 기독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역을 또 감당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또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서 스텔라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사역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목감동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열방으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가서 저희가 함께 했던 것들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잠깐 사진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남아왔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평신도를 훈련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여기에 집중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방주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601년 1월 1일에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601년 2월 27일이 되어서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땅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땅이 말랐더라 하는 이 시간까지 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총 377일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37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게 되느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는요, 물이 줄어드는 것과 하늘에서 비가 그친 것, 그리고 심지어는 방주가 아라라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된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모를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말랐더라. 이제 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77일 동안이나 사방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불편한 그 방주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물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다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는 것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요, 방주 다 짓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부터 비가 내릴 것이다,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온 땅의 지면이 마를 정도로 이제 나가도 문제 없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니 방주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뭐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실족하고 언제 어려움을 당하느냐? 잘 기다려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제 물이 그쳤으니까, 비가 그쳤으니까 방주에서 나가도 되겠다 하면 쓸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결론이 무엇이냐? 방주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결론이라. 아직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방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은 기다림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게 되면 방주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3가지 비전이 있어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주신 첫 번째 비전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둘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항상 주보 앞에 보게 되면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 그랬는데 마지막 3번째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마지막 결론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 7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처음부터 부임하자마자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쳤던 구호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계속해서 예배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평신도들을 세워야 되는데 훈련된 평신도들을 세워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하고 큐티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하고 계속해서 4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기다렸더니 이제 4년이 되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방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대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머물렀더니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열방을 향하여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태국을 향하여 땅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요 14년 동안 집 안에서 걸레질만 했대요. 14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아내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때, 아내의 때를 순종하면서 집안에서 말씀 묵상 큐티만 하게 되니까 말씀 묵상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방주 안에 머물러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꼭꼭 우리를 숨겨주시고 방주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 방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훈련, 그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우리 모든 가정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하시기도 전에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큰 시련과 실족한 적은 없는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방주 안에서 받아야 할 기다림의 훈련, 말씀 순종해야 될 훈련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배가 우선이 될 때 방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의 문이 열려서 땅에 나왔을 때 노아의 눈에 들어왔던 세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가 나왔을 때 1년이 넘도록 377일 동안 온 땅에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집은 다 폐허가 되고 온 땅은 뻘처럼 변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에는 동물이며 사람이며 죽어있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참혹하고 무서운 그 폐허 자체였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1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기 충청도에 가면 영동이라고 있는데 그 영동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아는 성도가 계셔서 거기에 봉사활동을, 성도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원래 영동 지역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고 또 고추밭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 그 영동을 가보니까 고추밭이 다 모래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과 마을이 다 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화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화마가 지나간 곳은 재라도 남아있는데 홍수가 지나간 것은 그야말로 쑥대밭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년 동안 온 세상에 물에 잠겨 있었으니 노아가 바라본 그 세상,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노아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찬양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홍수로 다 쓸려갈 때 내 안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나의 것 아니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바로 이러한 예배였어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들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땔감이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노아의 삶을 보니까 자기의 먹을 것 위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 빚진 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살림비를 마련해야 되나?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공부할 거 학원 보내느라고 이것저것 다 빼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빚 갚다가, 평생 생활비 쓰다가,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려요.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노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할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 이 정결한 짐승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없었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찌끄러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 우선되는 것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깨닫는 사람만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제 방으로 새 가족 한 분이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 1월 달부터 우리 교회 부부가 함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등록하지도 않은 그런 새 가족이세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2월 달에 가정에 어떤 일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올 1월 달부터 5월, 6월 달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2월, 3월경부터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사라는 건 우리 인문계를 보면 사법고시만큼 어려운 시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3개월 남짓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차마 이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 시험을, 기술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3개월 동안 남들은 2년 4년, 이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2년 3년 준비해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인데 3개월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2주 전에 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말 안 하겠죠. 3개월 시험 준비를 하고 그것도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꼭 설교 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이 하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작년 12월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사 시험, 어려운 시험 준비하게 되면 평소에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 안 나와요. 시험 준비한다고. 그런데 이분은 시간도 부족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오직 예배에 모든 것을 건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남들은 3년이 걸려도 합격하기 힘든 기술사 시험 3개월 만에 합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유일한 목적이 오직 예배가 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물이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방주 안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그 약재료가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폐허와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가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런 폐허와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선하였을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먼저 변해야 방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보게 되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번제를 드렸을 때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즐겁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고 선물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전이나 홍수가 난 이후에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 이후에도 아무리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도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홍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잠깐 바뀌는 것 같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10번 20번 홍수를 내려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셨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아무리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 남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주는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홍수 심판은 내리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연의 재해, 천재지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천재지변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고난에 물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수고의 잔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될 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마음이 굳혀지지 않고 아무리 심판을 내려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악하다, 무슨 생각 뭐를 하더라도 다 악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유정 씨 사건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여자만 악합니까? 남자도 악합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목사도 악하고 성도들도 악해요. 자식들만 악합니까? 부모들도 악해요. 세상에 누구를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배우자를 기대하겠습니까? 자녀들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악한 것을 안다면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착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변화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찔리는 마음을 주시어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교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이라. 이거는 홍수 심판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먼저 죽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먼저 변화되어라. 여러분,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죄를 보고 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저는 교만기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 같은데 제 안에는 교만이 들끓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나는 뭐를 하든지 인정받을 거야 라는 교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항상 성도들 앞에 고백해요. 저는 혈기 목사예요. 잠잠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한번 흥분하게 되면 혈기가 올라와서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걸 날마다 제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에 대해서 죽고 혈기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성도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게 될 때 그나마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요, 아무리 화내봐야 자식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니까 가족이,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합니까? 큐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적용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나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방주에서 나와라.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사방이 막혀 있고 어둡고 답답하고 불편하였던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듯이 내가 먼저 죽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도 아마 방주에서 나오고 싶을 거예요. 물질의 실패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에서 이제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머물라고 하신 뜻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말씀 순종훈련, 말씀 적용훈련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방주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와 같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먼저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어디 예배에 올인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방주로 나오라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무려 377일 동안이나 그 답답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지금까지 물이 줄어들고 하늘의 비가 그치고 또 아라랏산에 머물고 새 감람나무 잎을 머물고 왔지만 그런 모든 증거들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황폐해진 폐허로 변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불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이제 내가 드릴 것은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깨달으며 노아처럼 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럴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불편한 이 방주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나가려고만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무리 물이 마르고 아무리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노아처럼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방주 밖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폐허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까?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며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될 때 이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